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바른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짐을 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의 짐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서로의 짐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행위로부터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짐을 져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 자기 짐이 있다. 그 짐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른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도 앞에 바울이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반복입니다. 바울이 복음 또는 말씀,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반복입니다. 바울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한 번 하나요? 네, 반복하고 또 반복하잖아요. 근데 철이 들지 않은 자녀들은 그것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의 잔소리가 없었으면 여러분,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여러분이 이 정도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한 중요한 것들을 자녀에게 반복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당신이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오늘도 바른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뜬금없는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구절은 사실은 바른 복음으로 사는 삶과 연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입니다. 또 목사가 나누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자기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저 바울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에 바른 복음을 전했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 뭘까요? 신학자분들은 영적인 거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모든 좋은 것을 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교사들,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교사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가르침을 받는 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네,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하기가 조금 꺼림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목회자들은 한국은 제가 봤더니 한국의 대부분 목회자들은 한국에서 가장 최소 임금을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을 이야기로 근거로. 그래서 그 힘들게 살면 살수록 그 목사님들은 존경받습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사람들이 11조를 내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레위 지파들 위함이었습니다. 11조는 여러분들 제가 11조 설교를 제 기억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1조를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11조를 왜 해야 될까요? 처음 하나예요. 11조 설교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재정을 통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한 형태입니다. 모든 것이 아니고 한 형태입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의 행위인 겁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10의 1만큼 내려놓는 겁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11조를 통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사역자들에 대한 생계 책임입니다. 그것은 일관적입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교회가 사람 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야 헌금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고민이 생길까요? 목사들은 목사 이전에 부모이기도 하고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생계가 책임져질 수 있을까요? 네, 큰 교회에 가면 되는 겁니다.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어느 정도 조금 부흥이 되면 안정적인 교회를 가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넓은 영향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한 달 전에 알리고 큰 교회를 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일까요? 일단 제 생각을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기보다는 가정의 생계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안정적으로 살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나요? 제 생각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것만 바라보는 목회자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이 생계를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전쟁, 그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룩해 보이고 앞에서 존경받지만 남편으로, 아빠로 집에 들어가면 눈치 보면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못했다가는 교회에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존경받는 걸로. 이 삶을 굉장히 거룩한 삶처럼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가난하게 산다고 거룩한 삶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목회자들이 살다가 처음에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살다가 조금씩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하지 않지만 이게 교회도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먼저 가정이 중요하지 않나. 가정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교회 생활도 잘하지 않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회가 되면 또는 기회를 찾아서 안정적일 수 있는 교회로 옮겨가는 겁니다. 거의 90% 이상 옮겨갑니다. 기회가 되면. 큰 교회에서 적은 교회로 가면서 은혜라고 하지 잘 않습니다. 제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어떻게 큰 교회로 옮겨갈 수 있냐. 좁은 길 살아가야지. 제가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어제도 이거 들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재정 때문에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아내 재정 대부분 싸움의 궁극적인 게 거룩한 것과 싸울까요? 여러분 부부에서 싸움을 어떤 걸로 싸우시나요? 성격 안 맞는 거 싸울 수 있지만 저희같이 조금 재정이 힘든 분들은 재정으로 많이 힘듭니다. 제가 저번에 있을 때 11조를 하면서 시험 든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반드시 해야 돼 힘들어도. 근데 그때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1조 해야 되나? 그리고 11조를 원래 이렇게 안 내고 옛날에 지금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내면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돈 가지고. 11조 냈는데 11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11조를 안 내고 다른 재정적인 부분을 메꿨습니다. 그거를. 와이프 묻지 않더라고요. 재정적으로 메꾸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저한테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없어 보이시죠? 여러분의 삶이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것은 그 사역자를 잘 경제적으로 먹여 살려라 라는 것을 넘었습니다. 왜 사역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되느냐? 왜 사역자들을 위해 또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가르침 때문인 겁니다. 그래야 그 성도들이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바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대부분 신학교나 이렇게 들어오면 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비판했는데 굉장히 순수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숨기고 거룩한 척하고 굉장히 잘 하면서 몰래 옮겨갑니다. 이거 따라서 여러분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사역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야 바른 복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넣은 겁니다.
왜냐? 이게 매개체입니다. 바른 복음을 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헌신해라. 어떤 것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심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그 사역자들을 섬김으로, 물질을 통해서 섬김으로 마음을 심어야 그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바른 복음의 삶이 어떤 건지를 이 말씀하고 나서 뒤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목회자들이, 바른 목회자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그것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바른 복음으로 사는 삶은 성령을 위해서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반복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6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엇이든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속아서 그렇게 전혀 상관없는데 지금껏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속이는, 스스로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스스로 속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뒤에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심은 만큼, 노력한 만큼 얻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속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만큼 심었는데 이만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공부 잘 안 했는데 찍어가지고 뭐 점수 저렇게 많이 나오거나 비즈니스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안 했지만 조금 열심히 했는데 그 동 집값이 오르구나 뭐 이래가지고, 아니면 가게에 있는 값이 올라가지고 땅 값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잘 된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물론 특별하게 뜻이 있어서 그런 은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었는데 더 많이 얻은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보편적인 은혜라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심은 만큼 거둬야 되는 겁니다. 자, 심은 데 요만큼 심었는데 이만큼 받은 사람이 받으면 은혜라고, 그리고 어떻게 여긴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데 나는 조금 했는데 이만큼 얻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맞다라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 교만해집니다.
스스로 속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가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틀리고 자기가 맞습니다. 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 됐다는 겁니다.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지금 이렇게 사는 삶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실까요? 왜 이렇게 사실까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자녀에게 심은 대로 지금 자녀에게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시간에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조금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이기고 믿음이 저렇게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지? 왜 그럴까요? 이제껏 안 심어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한 번도 잘 심어보지 않다가 그냥 부러워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심은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축복인 겁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이거 저주가 뭘까요? 그랬는데 이만큼밖에 안 심었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인정받는 거. 이거 저주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왜냐? 쏟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썩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별로 안 하는데 기도 많이 한 척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고 있다. 몇 밖에 안 심었는데 여러분 그거는 은혜 아닙니다. 은혜. 쏟고 있는 겁니다. 쏟고 있는. 여러분이 했던 것보다 더 존경받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절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운 삶을 꽤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분 넘게 분들이 꽤 그 한국 사회에서 알려진 몇 분들이 새로운 삶을 듣고 영향을 끼치고 존경한다고, 간증할 때 존경한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뭐 페이스북이나 다른 분 간증할 때 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왜냐? 계속 가정에서 이런 걸로 힘들어하다가 이걸로 보상받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쏟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여러분, 존경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새로운 삶을 통해 자기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 통로된 저를 존경한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받아들인 제가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심은 만큼 존경받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저는 제가 심은 그만큼의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12번 새로운 삶을 하고 5번째 오픈 강의를 했는데 내용이 반복됩니다. 반복. 그래서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 전사님은 새롭게 이제 제자훈련 같은 거 준비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성 목사님보다 준비를 덜 합니다. 했던 거라 가지고. 별로 많이 안 심습니다. 12번 했는데 뭘 많이 심을까요? 그냥 했던 거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반응이 있는 거죠. 존경을. 이것은 은혜가 아닌 겁니다. 은혜가. 이거는 그리고 거기 이제 아마 끝나고 이제 나눔 모임을 하면 4시간씩 이제 4시간 반씩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 그거 가지고도 존경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여러분들 만나도 5시간, 4시간씩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게 존경할 만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저를 존경하면 큰일 납니다. 마땅한 겁니다. 그것은 목사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섬기는 것은 거기에 월급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월급 주는 이유가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더 힘든 일들을 하시면서 지내시잖아요. 목사를 그거 한다고 존경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힘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근데 그거를 존경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것으로 존경 맞나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로 존경받기 시작하잖아요.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존경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쏟기 시작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역시 예전부터 내가 2,000명 교회 이렇게 막 기도하고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보상해 주는구나. 특별하게 이렇게 은혜 주는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진우의 새로운 삶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삶 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이 중요한 건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기수는 제가 하지 않고 같이 4번 정도 했던 한 목사님을 세워서 새로운 삶 강의를 합니다. 제가 살기 위한 겁니다. 그분들은 제가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 저는 스스로 잘 속거든요. 속지 않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는 켈러 교회,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 존경받는 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제가 봐서는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지 않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제가 두려운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는데,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6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두려움인 겁니다. 반드시 자기 육체,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썩어질 것으로 거둘 겁니다. 근데 성령을 위해서 심었던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거, 영적인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영생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으로 얻게 됩니다. 다른 말로 반드시 이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밝히 드러나게 콩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날 겁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마지막 날 드러날 겁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제껏 스스로 사람,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심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마지막 때 영원한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떤 부분에 결핍이 생기면 결핍이 생긴 그곳에서 결핍을 못 채우면 다른 곳에서 채울 수 있는 곳을 찾고 거기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근데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성령만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는 겁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적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그래서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소망인 겁니다. 소망. 여기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다는 원어로 현재형 가정법으로 썼습니다. 이 원어의 현재형 가정법은 현재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이 말은 뭘까요? 계속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 선이 뭘까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심으라는 겁니다. 육체를 심지 말고 계속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 그럴까요? 이 삶을 살다 보면 낙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에서 제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목사가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강단에서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 현실을 딱 가면 전혀 멋있지 않습니다. 예,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현실. 현실은 높고 많이 가지고 파워 있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여기 요 한마디 하려고 제가 그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요 한마디 멋있는 장면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낙심이 순간순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왜냐?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 다른 말로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거다.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겁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마지막 날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스스로 속고 이 자리에 육체로 심었는데 훨씬 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것처럼 스스로 속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라고 착각하며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은혜다. 내 수준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끝까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지금부터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른 복음에 사는 삶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라고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이유 때문에 앞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위해서 계속 심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이 뭐라고요? 바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순서인 거죠.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착한 일과 앞에서는 다른 원어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향해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있는 착한 일은 사람들을 향해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에서는 반드시 사람들과 관계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자비와 동정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용서와 용납하는 삶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삶인 겁니다. 이게 착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계속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을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부터 먼저 하라고요? 네,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가정에게 먼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 잘하면 뭐해? 밖에서 잘해야지. 이게 틀린 겁니다. 교회에서 잘한 것처럼 밖에서도 잘해야 돼. 이게 맞는 겁니다. 교회에서 잘하면 뭐해? 밖에서나 잘해야지.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잘하듯이 밖에서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 다 성숙한 지체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낮고 천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일이 바로 구체적으로 성령을 심는 일인 겁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거. 여러분 사람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래. 요번에 사사기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통치하는 자가 리더가 아닙니다. 세상은 왕, 통치자가 인정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뭘까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들 아래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심는 겁니다. 이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주위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에게 이 선한 일,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보상을 해주실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반드시 칭찬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있어질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느냐,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느냐, 그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실 거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켈로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들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2번 하면 끝이 납니다. 갈라디아서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자유해졌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인정받는 것, 나 안의 열등감을 회복하려고 이쪽으로 목사들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걸로 다른 걸로 보상받지 않고 거기서 묶이지 않는 것, 그리고 저 안에 참된 자유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들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을 항상 여기에 묶여서 사역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연약함을 보면 숨기려고 하는, 그래야 여러분들께 존경받을 것 같은 거기에 묶여 삽니다. 교회에서 가장 사람에게 묶여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가까이 안 갑니다.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거든요. 들키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들켜도 은혜가 되는 자유. 다 많이 들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같이 있다가 많이 들켰잖아요. 뭐 저희 아내도 뭐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도 괜찮은 자유함. 스스로 속지 않은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복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창한 그런 삶이 복음을 선교지 가서 전하고 막 큰일 하고 아닙니다.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누리는 그 자유함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았던 그 용납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동료에게 그 삶을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섬기는 삶, 부처진 영혼들을 섬기는 삶,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거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